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9절까지 보았습니다. 성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그 헌금을 하는 마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말은 계산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한다든가 구제를 하는 것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단과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하인들을 전부 불러서 새끼를 밤새 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얇게 끊어지지 않을 만큼 얇게 꼬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졸린데 밤을 새워서 새끼를 꼬래니까 다 툴툴거리고 대강 꼬지요. 아침이 돼서 새벽에 닭이 울고 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각각 꼰 새끼를 가지고 줄을 서라 그래요. 광을 열고 엽전을 꺼내더니 자기가 꼰 새끼에 깰 만큼 꽤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와서 후회한들 뭐합니까? 중간중간에 대강 해가지고 끊어지기도 하고 너무 뭉툭해서 엽전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억을 갖다 넣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넣기 바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끼를 꽈서 그걸 팔아서 뭐가 나오는 식으로까지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이익이요 보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뒤에 그것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걸 왜 시켰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이 일을 시키셨구나, 이래서 이런 훈련을 시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보상은 시킨 일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보상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관한 보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별로 실감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예를 듭시다. 어제 제이가 죽었죠. 그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왔죠. 아가씨가 나한테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있고 지켜보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보상입니다. 사랑은 받는 쪽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쪽이 행복합니다. 태수도 지금 그러죠. 그렇죠? 이게 뭐 깡패들 얘기 들먹여가지고 이거 성경 얘기를 증언해야 된다는 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효도가 그렇습니다. 효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땐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보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땐 자식이 왜 저러는지 몰라서, 야, 너 같은 거 꼭 하나만 낳아서 키워봐라. 어느 부모나 했던 저주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 같은 아들보다 더 한 놈을 낳았어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은 왜 저러실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미련함이요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면, 효심을 가진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보상이라고요.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못하실까? 이러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가서 자식들한테 이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자식이 뭐라 그러면 부모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더 살았으니까, 더 어른이니까.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낳으셨으니까. 그러나 만일 자식이 그거를 제대로 한다면 참 좋죠.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큰 복이라 말입니다. 학생들을 봐요. 학생들에게서 최고의 보상은 뭐냐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해가면 학교 가는 게 겁이 안 나요. 숙제 안 하면 학교 가는 게 겁나요. 공부 못하면 학교가 지겨워요. 공부를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회가 다 적이에요. 그 시간에 어디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직장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만두시고 놀게 되시면, 쉬게 되시든 놀게 되시든, 놀아서 수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때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어떤 성도 한 분이 신방을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털어놓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70년대, 80년대 주역이 되셔서 일을 하셨고, 돈도 그동안에 버셨고, 이제 은퇴해서 쉬고 계십니다. 왜 은퇴를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주인들이 다 혈연 관계로 하지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넘겨주진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날 게 없었죠. 돈도 모아놨겠다. 뭐가 겁납니까? 그러고 나자 모든 게 재미없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화는 언제 가야 제일 재밌죠? 영화는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가서 볼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사과는 언제 따먹어야 제일 맛있다고요? 주인이 저기서 농약 주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따먹어야 제일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짬을 낸 것과 그 노는 것이 짬을 낸 것이 아니고 늘 그거인 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분이 한 게 있어요. 골프, 테니스, 마작, 바둑. 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한 게 교회 나온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 하루라도 때우려고요. 방법이 없더래요. 옛날엔 직장에서 시간 어떻게 짜투리 내가지고 뭐 업자 만난다 그러고 도망 나와서 놀면 그게 그렇게 재밌더니 이제는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되니까 언제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를 죽이는 방법, 교회 가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은 구역 예배 가서 저녁을 죽여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 나왔고 저녁을 죽여요. 얼마나 교회가 고마운지 모르겠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말도 안 되는 무슨 효도를 한다든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이게 다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뭘 얻었느냐 이거죠. 아니요. 그 일한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라고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도우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잘난 척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즐겨내신다는 것,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걸 책임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11조 문제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헌금을 도대체 11조만 내면 끝이냐?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갖고 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 안 내신다고 무슨 벌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을 더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오시면 제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헌금 띄워먹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참고서 산다고 돈 띄워먹는 거 알죠? 제 지갑, 여기 제 지갑이 들어있는데 이게 종종 이렇게 반쯤 걸려 있어요. 여기 안주머니에. 누가 꺼냈다 넣은 건데, 이렇게 넣는 사람은 우리 집에 큰 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누라는 제대로 넣어요. 꺼내면. 이놈만 꺼낼 때만 정신이 있고 넣을 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꺼내면 일이 끝난 줄 알고. 다 알지요.
그렇다고 경찰에 고소하거나 불러다 죽이지 않아요. 큰 소리로 이제, 야, 어떤 놈이 돈을 꺼내갔으면 지갑이나 똑바로 넣지. 그러죠. 그럼 지가 저기서 또 낄낄 웃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 떼어먹는다고 너 두고 봐. 안 그래요. 아이고, 떼어먹으세요. 그 필요하시면 다 쓰세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11조를 내라, 감사헌금을 내라 하는 것은 다 즐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즐겨낸다는 말은 여기서 그것이 명령과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한테 함께 일할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일에 여러분이 다 주주고 여러분의 분깃과 몫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냥 그 돈 갖고 여러분 마음대로 잘 사세요. 그건 뭐 그 시비 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즐겨낸다는 말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젓가락이고 포크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허드렛 일 하는데 구정물에 손 담그는 것 대신으로 무슨 우리가 고무장갑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생명되고 복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과 구제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계속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계산된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이거나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거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동참의 기회와 그 특권의 허락을 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거기에 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따로따로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갈놀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라는 얘기고 더 열심히 살라는 얘기지 벌 받는다, 죄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 갖고 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9절로 넘어오면 8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명령과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권을 허락하는 것임을 금방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닙니까? 은혜라 그러죠. 은혜. 헌금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돈 내놓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이건 우리한테 참 큰 문제예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받죠. 우리를 불러 함께 일하자 그러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함께 일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돈만 갖다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도관이 되는 것을 배웁니다. 수도관이 깨끗하고 관이 넓으면 그리로 물이 많이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물이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사 나를 복되게 쓰실 것이요 더 많은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가치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헌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떻게 보면 헌금은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들끼리든 혹은 여러분 이웃 앞에서든 친척이나 혈연들 관계에서 가장 큰 성의를 보이는 것이 뭐냐? 가주는 것입니다. 가주는 것입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장례가 한껏 나서 서수 성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따 위로 예배를 갈 텐데 가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성의입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같이 좀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생일이다, 누가 뭐 좋은 일이 있다, 누구야 급한 일이 있다, 가주는 것, 그거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그 아파트 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이웃과 단절이 되고 서로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기회로 이렇게
섞이는 것을 점점 싫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돈들만 내고 도망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돈 내는 건 어떤 의미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그것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딸내 말에 의하면 돈을 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저 닮은 거 아닙니다. 저 말고 누구 한 사람을 닮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부자는 돈을 금방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부자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서 그 돈을 모은 겁니다. 헤프게 쓰지 않아서 모은 겁니다. 내놓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은 귀하고 모든 구제는 다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부자면서 요거밖에 안 내다니 이러면 못 씁니다. 그건 언제나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금으로 훈련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바로 이런 일들, 보다 큰 신앙적인 일들에 대한 훈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낸 걸로 해야 할 일을 때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쨌든 내는 것부터입니다. 처음부터 몸으로 때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면 관심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쓰이나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훈련은 어쩌면 헌금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이 끝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 어려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여러분이 그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관한 그 결론을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시편 11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봅시다. 인용된 말씀은 112편 9절이지만 그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다 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교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의인이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의가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12편은 맨 첫 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는 자기의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복되고 의인이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살더랍니다. 다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흩어주며 남에게 구워주며 은혜를 베풀며, 그래서 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어질고 자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린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의를, 생명을, 거룩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것이
넉넉히 행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통과시켜야 되는 이 일을 잘라서 내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걸 통과시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통과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되며 하나님의 긍휼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어야죠. 공부와 같아요. 애들한테 학용품 사라고 돈 주니까 돈 꼽을 쳐 넣은 것 같아요. 그 돈 모아서 시집 장가 가려고.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걸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거 다 소모해서. 공책 소모하고 연필 소모해야죠. 그거 모아뒀다가 나중에 팔아서 뭐 챙기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진심을 쏟아붓기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과하여 나타날 어떤 일들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 것입니다. 그걸 잘하면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수도는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공가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된 사역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은 등을 교묘하게 잘 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 헌금을 다른 교회 하십시오. 그러면 됐죠. 헌금을 딴 데 하시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클린턴이 아닙니다. 옐친이 아닙니다. 등소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 역사는 뭐 체첸이 어떻게 되고 등소평 사후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는 것으로 참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것이고 기적으로 충만할 것이고 매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역에 초대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감사와 경외심을 가지고 주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에 주께서 요구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된 특권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복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사 소원을 품고 주 앞에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